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의 포악스러운 압제와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많은 열국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왕의 몰락과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소리 높여서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떠들썩하게 돌아다니면서 열국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포악한 압제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은 평온함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 압박하고 괴롭히던 자가 죽으니 온 땅이 다 평온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찾아들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폭군인 바벨론 왕이 몰락할 때에 자연 만물도 다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8절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실질적인 그 배경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아주 품질이 좋은 그리고 든든하고 오래 가는 그러한 나무들이어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던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 기세등등할 때에 여러 나라들을 다 가서 점령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대형 건물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나무들로 확 멋지게 만들었는데 나무들이 그럴 때마다 벌목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벌목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다 같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 인간이 죽어버렸으니 우리가 더 이상 벌목당하지 않아도 돼. 자연 만물까지도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죽어서 스올에 떨어진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스올, 이 구약 시대의 그 용어인 스올, 예전 성경에는 음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스올과 음부가 좀 느낌이 달라요. 원래 이 스올의 뜻은 구덩이, 깊은 수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스올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음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보다 지옥 같은 그러한 그 악한 자들이 가는 곳 같은 이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번역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스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하 세계가 바로 스올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지옥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지옥은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스올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죽은 자가 모두 다 가는 곳, 영들의 세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스올의 분위기를 아주 우울하고 음산한 장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슬픔의 장소, 놀라움의 장소, 침묵의 장소, 무지의 장소, 망각의 장소, 암흑의 장소,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거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지만 거의 지옥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스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스올이기 때문에 죽은 바벨론 왕도 스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랬어요. 이 바벨론 왕이 스올에 들어갈 때에 스올에 먼저 들어가 있던 이들이 바벨론 왕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스올에 왔더니 다 거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구경난 것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왕은 살아있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기세가 너무도 아주 등등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고서 정말 그 불로 장생할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바벨론 왕도 결국 너도 왔느냐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너도 오고 말았느냐 어디 구경이나 가보자. 10절 보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렇게 대단하더니 결국 너도 연약하구나 여기 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생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죽임당했던 세상 영웅 열방의 왕들의 영들이 일어나서 스올에 떨어진 바벨론 왕의 영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죽어서 자신들이 있는 스올로 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소동하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그것을 본 다음에는 결국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너도 오고야 말 것인데 이 같은 그들의 조롱은 생전에 신처럼 군림했더라도 바벨론 왕이 온 세상에 신처럼 그렇게 군림했을지라도 그의 실상은 결국 스올로 떨어지고 말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영화로움이 스올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도 스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 또 그 연회를 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스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덧없음이 인생의 덧없음이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위를 덮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궁정 안에서 비싼 의복을 걸치고
쾌락의 잠자리를 즐기면서 열국을 호령했던 그 바벨론 왕일지라도 결국 그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불러가시니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덜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뭐 좀 더 가지고 누리고 배우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저 빈손으로, 빈몸으로, 빈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의 믿음 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덜 민망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세등등했던, 열국을 호령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보였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왕도 결국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 수월에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수월에 있던 자들이 그를 조롱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묵묵히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 치료를 요하는 성도, 또 몸이 아파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성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